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붙잡혀갔던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끔 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시작하여서 첫 삽을 뜬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또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죠. 곧 재개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16년 혹은 18년입니다. 여러분, 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성전 다시 시작할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흘러 더 이상 그것은 그들의 이슈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집을 더 어떻게 하면 더 근사하게 꾸밀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렸다라고 학개가 이야기를 하지요.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16년 만에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듣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선지자들을 멸시한다든지 혹은 죽인다든지 구덩이에 넣든지 했는데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더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룹바벨, 정치적인 리더자 총독이죠. 예수와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입니다. 지도자들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위한 삽을 뜨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삽을 뜨기 전에 이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렸다면 이랬을 거예요.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과연 할까요? 이거 했다가 또 가로막히면 어떡해요? 사람이 하지 않겠다 하면 부정적인 이유 수만 가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3절을 봤더니 아수르 쪽에 연관되어 있는 총독이 와서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와서 이거 누가 시작하라고 했냐고, 누가 허락했냐고 찾아왔습니다. 마치 16년 전과 똑같죠. 뇌물 먹었던 고관들이 찾아와서 멈추게 하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들의 이야기에 머뭇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유다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 6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요. 지금 이거를 체크하러 왔었던 관리들이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니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 이 터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성전의 터인데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기 때문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을 무너뜨렸고 우리도 잡아간 겁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이 성전 다시 건축하라고 허락했고 예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갔었던 여호와의 성전에 안에 있었던 그 많은 그릇들도 다시 돌려주셔서 성전 건축한 다음에 여기다가 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담대함이 보여요. 이건 마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전에 예수님 잡혀갔을 때 후다닥 도망가서 정말로 십자가 앞에 보이지도 않았던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고관들이 잡아다가 니네 다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면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었던 제자들과 같아요. 아, 말씀의 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삽을 다시 뜨게 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못한다, 못한다 라고 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 할 수 있다.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힘을 주셨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관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여호와의 눈이 머물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에 빠지면 후닥 달려가서 껴안고 후닥 달려가서 막아주고, 이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한 눈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예배드리는 귀한 식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십니다. 그래서 귀한 식구들을 누군가가 대적하려고 할 때 확 막아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누군가가 어렵게 할 때 그것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기적과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삽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안 된다, 못한다, 나라 탓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언어는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대흥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지금은 말씀밖에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분들의 인생도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자,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승부 보는 자,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삽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무엇으로 힘을 얻었냐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도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않는 자들, 우리 귀한 모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식구들, 또 우리 대응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